생명력이 알곡으로 연걸어가고 1년의 모든 존재들의 노력과 삶의 결실이 맺어지는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풍요함을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습에 어떤 열매와 어떤 향기를 주님께 드릴까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고 열매로 드려지는 영성에 충만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에 많은 의식과 예식을 치르느라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가능하면 멋진 예식, 성대한 의식, 차별화된 의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식과 의식에 정성을 다하고 공을 샀지만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정성을 쏟았던 모든 예식과 의식도 헛된 수고로 끝나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은 성대하고 차별되게 행한 의식과 예식과 같이 그렇게 인생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대하고 멋있게 행한 의식과는 다르게 그 인생을 부끄럽게 무가치하게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과 생활이 어려워 혼인 예식도 하지 않고 살아도 행복하게 자녀를 잘 양육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는 시간 속에 보다 남들보다 차별되고 멋있는 예식과 의식을 행함으로 인생을 자랑스럽게 살아보고자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행하는 예식과 의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실존은 냉담한 현실 속에 우리의 삶의 날을 어떻게 사느냐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나 자신의 생명과 복을 위하여 정말 정성껏 참여하고 행해야 할 예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찬 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는 수많은 예식과 의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행사할 때에 기념식이 있고 축하식이 있고 임직식도 있고 또 인관식도 있고 세상의 공적인 일의 시작과 마감의 의식도 많습니다. 연초가 되면 성대한 신년식을 하고 연말이 되면 크게 종말하는 망년에도 그렇게 행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개별적인 삶을 통해서 본다면 결혼 예식도 있고 장례 예식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돌잔치를 성대하게 하고 멋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대하게 꾸며지고 번창하는 돌잔치가 그 아이의 행복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식과 의식을 행하지만 그런 수고들은 사실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또 인간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예식을 행합니다. 그것은 제사의식입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신을 섬기는 행위고 신을 기쁘게 하는 행위고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며 복을 받고자 하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드리는 정성과 제물을 통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달래고 기쁘게 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필요를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독교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는 말과 같이 기독교는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행위요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인 것입니다. 예배는 제사와 다릅니다. 제물을 바치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복을 받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예배를 바로 행해야 되는데 그 예배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 예식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따라서 인간의 문화와 삶의 자리에서 신을 섬기는 행위가 종교 예식입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은 사람들의 필요에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시작하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의 장소를 정하고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자고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은 대단한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는 떡과 잔이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하시고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은 일반 예식과 다른 겁니다. 마지막 만찬은 일반적인 음식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라고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애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가 공식화되면서 주일 예배가 정해지고 주일 예배가 거룩한 예배로 행해질 때에 성찬 예식을 예배에 행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캐토릭에서는 미사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정한 날에 특별히 날짜를 정하여 예식을 행하고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어떤 점에서 인간 종교 의식과 인간의 의식과 구별될까요? 이것은 분명히 성찬 예식은 인간적인 의식과 일반적인 종교 예식과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의식은 인간의 교제입니다.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잔치입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성찬 예식은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은 인간의 수고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 예식과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수고를 통하여 인간의 섬김을 통하여 신을 기쁘게 하고 신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욕구와 필요를 따라 종교 예식을 행하고 이것을 드림으로 신의 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은 우리의 수고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 예식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가장 민감한 것이 인간의 필요와 욕구입니다. 사람이 욕구와 필요가 없다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따라서 종교의식이 행해지고 제사가 행해지고 제물이 바쳐집니다. 이것을 받아서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기복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성찬 예식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복을 위한 예식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예식과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성을 들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을 달래고 신을 기쁘게 해서 복을 받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종교 행위가 있고 종교 예식이고 제사가 진행되어 오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오늘 예수님과 마지막 이별하는구나,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예수님에게 기쁨을 드리자, 그래서 성찬식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건 내 살이고 마시라,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린 걸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참여하는 자는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자기 필요와 욕구를 따라 모이고 자기 필요와 욕구 때문에, 존재적인 그런 부족과 인간적인 실존적인 욕구 때문에 신을 찾고 신에게 제물을 드림으로 복을 받고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찬양이, 경배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식을 받으시고 복을 주셔서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이 생명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을 나누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찬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고 넘치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찬 예식의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 몸과 마음으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하라고 했습니다. 영으로 한다는 것은 몸과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몸과 정신을 떼놓을 수는 없습니다. 존재는 몸과 영이, 정신이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은 몸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예배당에 가서 졸고 앉았기보다는 난 집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깨어있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몸이 여기 있지 않으면 성찬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했습니다. 떡을 먹는 것은 입이고 잔을 마시는 것은 입인 것입니다. 몸이 없이는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이 여기 있지 않고는 성찬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가졌을지라도 막상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지 아니한다면 자격증이나 합격증을 얻을 수 없을 것과 같이, 내가 아무리 영의 사람이고 아무리 내가 깨어있고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나 혼자 개별적으로 살아간다면 성찬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찬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는 것입니다. 몸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에게 성찬의 복이 있습니다. 비록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잡념으로 딴 생각을 할지라도 오늘 여기 몸으로 와서 그 입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에게 성찬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있고 마음이 함께하는 건데, 몸과 마음을 떼놓을 수 없다면 우리가 몸이 여기 있고 마음이 함께할 때 성찬의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찬식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써 내 욕구,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성찬 예식을 행했으니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성찬 예식에 거룩한 행식을 했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찬 예식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성찬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한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하나의 종교식으로 행한다면 성찬의 가치는 무의미합니다. 그냥 하나의 떡이요 하나의 잔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몸으로 마음으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그 신앙 고백의 확신함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을 통한 생명과 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삶 속에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을 따라 움직입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금 다시 찾아올 수 없고 현재는 또 내일 내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의 것을 우리는 앞당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함께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의 생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조가 변하고 육체도 사라져 소멸될지라도 역사가 사라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속에 영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찬의 은혜는 우리 속에 생명으로 강같이 흐르는 것이며 그 역사는 지금도 충만한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리라. 우리는 성찬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의 생명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은 그 성찬의 한 시간적인 과거적이고 임시적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져가는 생명의 은총임을 고백하고 그 성찬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성찬의 기쁨,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나를 위하여 베푸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응답할까 하는 신앙 고백적 응답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종교나 일반 예식은 내가 뭘 얻을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잔치집에 가서 나는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기도, 제물을 바치고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신이 내게 어떤 복을 줄까, 나는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생각하는 참여한 여러분조차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이 예식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을까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라고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나는 어떻게 인격적으로 응답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줄 수도 있고 명예를 줄 수도 있고 황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 떡 속에, 이 피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에 우주보다 더 넘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성찬 앞에 설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없이는 성찬의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 지도자 되고 정치인이 되고 기업가가 되고 농민이 되고 노동자가 되고 기술자가 되고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고 생명은 영원할 것입니다. 성찬을 욕되게 하는 것, 성찬식을 욕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탐욕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가진다면 이 성찬은 거룩한 뜻을 버리고 그 성찬의 가치를 욕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성찬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성찬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사랑의 가슴을 열고 참여할 때 성찬의 복은 충만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널 눈물 흘러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서 주소서. 그런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 예식을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물처럼 강물처럼 생수가 되어 흘러넘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간데 버려지는 존재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진노의 자식인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주시니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담아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고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의 이 기쁨과 감격을 다시 누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성찬의 은총에 충만히 잠기는 이 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이 아침에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찬의 은총이 강같이 생명수로 넘치는 복된 아침, 역사하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라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의미 생명과 그 은총의 가치를 깨닫고 모두가 겸비하게 성찬에 동참하는 성찬의 은혜 안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먹고 욕망을 채우지만 헛된 것들로 끝나버린
허무적 존재인 것, 진노의 자식임을 고백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떡을 주셔서 생명을 주시니, 이 떡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주적인 모든 것 이상을 담은 생명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떡을 먹는 우리, 이미 구원받은 생명의 은혜에 동참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모든 것 다 담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떡을 먹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아가는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가치의식과 새로운 영성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교인들은 다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수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떡을 받지 못한 분, 세례교인 중에 떡 받지 못한 분은 손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생명의 피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며 피 흘리시고 살을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의 역사를, 우주보다 큰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사셨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했으니 그 생명의 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잔을 마실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을 깨달아 다시 한번 이 가치 생명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약한 자는 강해지고 무능한 자 능력으로 충만하여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고 부정적인 사고를 고쳐 긍정적인 사고가 되며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역사로 가슴이 열리는, 막힌 삶이 열려가는 성찬의 기쁨이 잔을 마시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을 마시고 앞자리에 두시면 나중에 수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가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떡을 받은 분은 다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